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당시 다윗은 통치 말년에 7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를 돌아보면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킨 큰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적들보다 무엇보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왕들은 다윗과 비교되어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다윗도 초라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가 어릴 적 처음 보았을 때 다윗의 얼굴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또한 그가 목동이었을 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낼 용맹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살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젊은 여자로 하여금 늙은 왕을 봉양하는 일,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늙은 남자의 원기를 북돋우는 당시의 나름 의학적 처방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젊은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앞을 내다본 것인지 공교롭게도 아비삭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회복시키려는 인간의 시도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가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을 정할 수도 없는 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될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군대를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군대를 통하여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온전하지가 않았었습니다. 7, 8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자신의 계산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따뜻하지 않았던 다윗, 기세가 기울어가는 다윗.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에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자세히 살필 수 없었고 통치에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의 나이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갈렙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의 일인데 갈렙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정탐꾼 생활을 할 시절에 사실 나도 무서웠었다. 나도 간담이 녹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 그리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 지금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많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의 상태는 단지 물리적인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상태가 따뜻하지 않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을 빌리거나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정치적인 힘을 빌리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향과 문제의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70세였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정으로 끓어오르지 않는 상태.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도 모르는 상태. 선지자 나단은 따뜻하지 않은 다윗의 상황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밀면서 상기시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시도는 어땠겠습니까?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젊은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도 얻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따뜻한 상태인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결하려는 유혹은 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쭉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바로 우리 밖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뻗는 곳이 사람이고 때로 음식이고 재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집니다. 손쉽게 얻고 쉽게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유한한 것들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회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비전을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내 마음에 채워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마음이 늘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